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지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고, 이 시간도 건강하게 오신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이 강단에 다시 서보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20여일 동안에 선교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따라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 아들 무드셀을 볼 때마다 그 아들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 그가 죽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 하는 그런 뜻이야.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세상에 홍수 심판이 와서 온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 끝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언제 어느 때에 죽을지 모르니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보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땅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0% 못되게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이게 문의해 봐야 돼. 이거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무슨 삶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은 유대교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한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육주 입고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만나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직접 오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고 듣고 다 알았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바울은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즉각적으로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유대교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평생 동안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로 성천에 올라갔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눈먼 소경이 신라 못에 가서 진흙을 씻고 와서 눈을 보게 됐어요. 그래도 그는 눈을 뜨긴 떴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그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쟁론을 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는 예수를 만나보지 못하고 잘 모르지만은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를 굳게 믿었어요.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소경을 쫓아내 버렸어요. 유대교에서 쫓겨나온 이후에 그 소경은 예수님 만나서 바로 그 자기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보았어요. 유대교에서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인 걸 보게 됐어요.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직접 눈앞에 와서 가리키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 방면으로 다 증거하게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감겨서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건 지나간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다 신학 아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 아래에 있듯이 모든 교회는 다 신학 아래에 있습니다. 신학 아래서 우리는 신학을 배웠습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이렇게 배웠어요. 그 신학이에요. 그 신학을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그때부터 배웠어. 그걸 가르쳤고 그걸 배워왔어요. 그런 신학사상들이 크고 작은 신학사상들이 우리 몸뚱이에 배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신학 아래에 있어요. 신학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잘 만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 메시아를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신학으로 풀려고 애를 써. 신학으로 안 풀어주면 안 믿는 거예요. 신학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이거를 굳게 믿고 있어요. 그걸 놓지를 못해. 네팔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다가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거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시고 기록된 말씀이 진리다 하는 걸 증거했어요. 그들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크리스마스가 진리냐 아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상한 거 물어본다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답을 해봐라. 답을 잘 못해.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진리가 아닌 것을 내가 얘기를 했어요. 12월 25일은 주님 탄생한 날이 아니다. 그런 기록이 없고 성경에 없어. 그게 진리가 아니야. 그리고 주님 탄생한 날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산타크로스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다. 크리스마스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설명해 주니까 옳다고 그래. 왜? 말씀으로 얘기를 하니까 옳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당신들은 앞으로 크리스마스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대답을 못해. 신학에 속한 사람들이 온 세계가 전부 크리스마스를 좀 지키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지키면서 그들을 합당한 논리대로 신학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아서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닌 걸 가르쳐줘도 또 지켜요. 왜? 신학 속에 묻혀 있으니까 그걸 지킬 수밖에 없어요. 안 지키면 이단이라고 그래. 분명한 사실은 크리스마스 지키는 게 다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근데 이거를 강하게 증거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내가 일부러 그거를 주장한 건 아니지만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크리스마스는 잘못되어 있고 이단이다 하는 것을 내가 역설을 해야지. 욕을 하든 안 하든 괜찮아요. 진리가 뭐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진리가 아닌 걸 알면서도 여전히 지키는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보지 못해. 그 길을 가면서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전 세계에 신학교가 수천 군데 있어요. 전 세계는 수천 군데 신학교 중에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면 안 된다고 하는 신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신학은 그들을 만날 수 없어요. 신학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많이 증거해보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도 대부분의 경우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을 놓고 제가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상하게 대부분 사모님들은 거기다 잘 받아들여. 신학을 한 사모님은 또 못 받아들이더라고도 보니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사모님은 또 못 받아들여. 목사님, 남편이 목사님이고 그냥 사모로 있는 신학을 하지 않은 사모님들은 잘 받아들여. 제가 보니까 그래요.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받아들이지 못해. 혹 받아들여도 여전히 그 말을 지키고 간다, 그 길 가는 거예요. 받아들여도. 진리를 봤으면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를 않아. 그냥 그걸 가, 그대로. 그러면 진리가 안 보여요. 신학이 눈을 멀게 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해요. 이건 남의 얘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학 안에서 자랐고 배워왔고 크고 작게 모르고 우리 마음속에 다 신학에 물들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를 미련하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말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형제를 미련하다고 평가 판단하는 사람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우리 교회는 노래를 많이 부르다 하니까. 또 많이 가르치기도 하죠.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을 받으면, 들으면 신학은 받으면서 깨닫고 진리를 알면은 다 이룬 줄로 생각을 해요. 마귀가 또 그렇게 만들어요. 신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보면은 마귀는 이제 책략을 바꿔서 다 이런 줄로 착하게 만들어요. 아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난 지옥 안 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혼들이 살아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혼과 혼들이 완전히 겁나서 끝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지옥 안 간다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내가 지옥을 갈 수 있느냐, 가지 않느냐, 뭘로 아느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끝났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들은 지옥문은 끝난 거예요. 지옥은 끝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뭔가 걸리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잡혀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뿐이 아니라 내법에도 마찬가지야. 내법을 포함해서 율법에 다 묶인 사람들은 다 아직 지옥을 끝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심판대 앞에서 우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뤘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고백했어요. 바울의 신앙까지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라. 늘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평생을 그 살았어요. 마지막은 바울은 내가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고 증거할 만큼 신앙이 자라고 성장했어요. 아직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내 혼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조그만 사건 앞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혼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을 통해서, 교회 문제를 통해서 우린 내 자신의 혼이 살아있는 부분을 어디든지 많이 느끼고 알 수 있어요. 그 혼이 살아있는 부분, 땅에 속한, 육에 속한 혼이 있는 한은 우리는 지옥 안 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마도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다 진리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잘 모르겠지만 간증을 통해서 보면은 거의 끝난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거의 더 많아. 난 지옥 관계없다. 그리고 그냥 살아가야만. 매일 살아간다 그냥.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혼이 겁나기 위해서, 지옥에 대해 끝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마다 자기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하면서 혼이 겁나길 위해서 다른 박질에 가는 사람들은 별로 많이 보이질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 듣고 너무 많이 듣고 깨달았으니까, 너무 아니까 된 줄을 생각을 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혈기가 남아있고 욕심이 남아있고 교만이 남아있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직 있어요. 조그만 사건 앞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여전히 혼이 살아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솔직히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 신학이 물든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된 줄로 생각해. 마귀가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도록 만들어. 우리 생각, 감동을 통해서. 내가 네팔에 있는 부부 선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온 말씀이 뭐냐. 부부가 한 몸이 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한 몸을 이루라.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부부인데 부부가 남편의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한 몸을 이룬 부부는 틀림없이 지옥 안 간다라고 내가 선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즉 교회로 완성되는 거예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로 완성된 사람은 절대 지옥에 안 간다. 그래서 꼭 그걸 이루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으셔서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집어넣으시면 그 말씀을 우리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말씀 많이 받아들인 다음에 어떤 말씀들은 순종을 할 수 있고 어떤 말씀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말씀들을 순종할 때 우리 몸이 생겨나게 돼.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몸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이 언제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끊임없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돈 달라고 물질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돈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면 꼭 그 말씀을 주셔요. 어려움이 많이 수없이 와요. 수없이 어려움이 오면 또 기도하면 또 그 말씀을 주셔요. 아니 그거 말고 그 말씀 말고 돈 주십시오. 아 돈을 나는데 자꾸 그 말씀을 주십니까? 하고 다투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돈을 주셔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구하는데 자꾸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제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 않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너 한 끼라도 돈이 없어서 굶어본 적 있냐? 너희 가정이 한 끼라도 굶어본 적 있냐? 저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실제로 한 끼도 굶어본 적은 없어. 금식하려고 굶어본 적은 있어도 쌀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해본 적은 없어. 한 번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다 우리에게 채워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난 돈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너무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모르겠어. 내가 그 진리 말씀 잘 모르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그 본 뜻이 뭔지 몰라. 그래서 그때부터 묻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건 천국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다 하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끊임없이 나한테 비춰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때 때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니? 그걸 깨닫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삶을 얻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묻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확실히 알 때부터 그때부터는 난 정말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거 먼저 구하는 게 아니다. 그게 맡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진리를 알고 내 육에서 모든 걸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 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생겼어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말씀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부터 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봅니다. (21절)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여기 영혼은 혼입니다. 여기 혼들입니다. 혼들, 소울스. 너희 혼들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몸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작업을 하시느냐? 우리 몸이 생긴 다음부터는 우리 혼을 구원하기 시작해요. 우리 혼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시느냐? 겁난 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마음 속에 말씀을 집어넣으셔서 우리 몸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몸을 만들어진 다음에는 우리의 몸 안에 말씀을 집어넣으셔요.
너희 혼들을 구원할 바, 우리 혼들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마음속에 받아진 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혼들이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몸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2차적으로 말씀을 또 집어넣으셔. 몸 안에 말씀을 집어넣으셔요. 육체 안에 말씀을 육체의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을 때는 몸을 만드시기 위해서 집어넣으신 것이고, 몸이 생긴 다음에는 말씀을 몸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몸 안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혼을 겁나게 하기 위해서. 몸 안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기도할 때 혼들이 하나씩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생긴 다음에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말씀 받아들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우리 혼들이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몸이 생겨서 몸이 성장 과정을 그동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주시면, 넣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시려고 말씀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거부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가 먼저 돈 주십시오. 난 말씀보다 돈 달라고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어느 날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몸이 생겨나는 것을 뭘로 아느냐?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떤 성도가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해. 그럼 가서 대화해보고 간증을 들어보면은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자꾸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말씀을 순종의 삶을 살아. 나는 저 사람이 밉고 판단에 대해서 내가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았는데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미워할 때마다 그 말씀이 자꾸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판단하지 않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 바로 몸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육체는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육체는 이건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난 판단하고 정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정죄 안 하면 바로 몸이 되는 증거예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몸이 있는 증거예요. 그 몸이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몸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순종했다가 또 순종이 안 됐다가 순종했다가 또 좀 순종이 안 돼. 그럼 그거 뭔 상태예요? 예? 몸이 있다가 없다가 있는 것 같아 보는데 또 보면 또 싸우고 있어.
그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뭐냐? 그게 폐하 상태야, 폐하. 몸이 생길락 말락 그런 상태예요. 그 폐하 상태예요. 아직 완전한 몸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랬다가 그런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사르키노스라 해요. 사르키노스. 사르크스가 육체인데 사르키노스 한 단계 올라간 단계 사르키노스예요. 순종이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 안 됐다가 그 영적 어린아이 상태. 그 사르키노스예요. 그런 사르키노스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는 언제든지 보면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판단할 정죄가 안 돼 이상하게 끝났어. 근데 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태아가 된 거예요. 태아가. 그게 태아가 된 거다. 이건 성경에 뭐가 태아고 뭐가 사르키노 그 구체적인 설명은 없죠. 근데 성경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 오는 걸 내가 확실히 빛을 받은 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경에 신약성경에 3번 나오는데 속사람은 사르키노스에 올라가서 태아가 되기 시작해서부터 속사람이 생긴 거예요.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를 지나서 이제 속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 속사람의 삶을 살게 돼. 속사람으로서의 삶과 사르키노스 아직 속사람이 되기 전에 폐하 상태 있는 사람과 어떻게 다르냐? 속사람이 된 다음에는 그게 사람이 됐기 때문에 마음속에 감동이 와. 감동이.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일을 하거나 뭘 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이 와. 이렇게 하라. 저거는 감동이 와. 사람이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가 한 5, 6개월쯤 되면 그 태아가 감동을 받아 알아. 지금 엄마의 마음이 기쁘다. 엄마가 지금 슬퍼한다. 엄마가 괴로워한다. 지금 막 우당탕 퉁탕 남편하고 난리치면 태아가 그걸 알아. 태아가. 그게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알듯이 우리 속사람도 그걸 알아. 이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냥 기뻐하신다. 그걸 알아. 마음의 감동으로 와. 그 감동이 잘못될 때가 많이 묻게 돼. 이게 정확한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많이 묻는데 그래도 아무튼 그 감동을 따라 우리가 알게 돼, 하나님 뜻을. 속사람의 특징은 속사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삶을 살고 간증을 해.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은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간증하는 내용을 딱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 속사람이 되는 증거예요. 나는 속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를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령께 물어. 물으면 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 조그마가 화낸 것은 잘못된 거다. 너 사과하라. 속담 있는 증거예요. 그 감동보다 순종을 자꾸 해야 돼. 자꾸 순종하면 그게 새 사람으로 자라가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가게 되는 거다. 속사함을 있는 동안에 어린 양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돼. 그러므로 대부분 속사함으로 있는 동안에 감동은 뭐냐? 우리가 잠을 할 때마다 감동이 나 무릎 꿇고 자백해라. 용서를 빌어라. 너 기도해라. 그런 감동은 많이 주셔요. 그렇게 내 부족을, 내 잘못을 부족을 알고 그리고 그걸 자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삭임을 이루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내 부족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넘어지지 못하게 자기를 보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속삭임이 있는 증거예요. 아직 속삭임이 없는 사람은 무색히 잘못을 해도 잘 몰라. 인지하지, 자기는 못했어. 너 잘못이, 뭐 나 잘못했어? 저 사람한테 잘못이 더 많지. 하고 자기 잘못을 몰라. 아직은 속삭임이 아직 없는 상태, 배아 상태예요. 잘못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걸 보질 못해. 보이질 않아. 배아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부족이 보이고 깨닫게 된 사람은 그 속삭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을 보도 못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배아 상태예요. 속삭임 있는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어린 양의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는 부단히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읽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내 속에 속삭임이 있는가 없는가 잘 볼 수 있어야 돼. 그 속삭임이 계속 자라다가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지면 태아의 시작은 혼들이 30% 거듭나야 태아가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성경적 근거도 없어요. 그냥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 성령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 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혼들 가운데에서 최소한도 30%가 거듭나야 태아가 되고 속삭임이 시작된다. 그 30%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변화가 되어서 빌라엘의 사랑을 할 수 있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혼들이 변화돼서 형제를 중심으로 빌라엘의 사랑을 할 수 있기까지 자라가는 것, 그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빌라엘의 사랑을 이루어지는 데까지가 30%다라고 본, 그때부터 빌라엘의 사랑을 이루면 태아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또 기도하고 자백하고 하면서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가는 거예요. 속삭임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을 받는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요. 워치만 리는 젊을 때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의 명단을 전부 적었어요. 전부 적으니까 어릴 때부터
잘못한 사람들 적으니까 한 300명 돼요. 300명. 300명 명단 적어놓은 다음에 그 하나씩 찾아가면서 사과하고 무릎 꿇고 자백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300명 다 다니면서 했대. 그래서 속사함일 때 한 거예요. 속사함일 때.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잘못을 자기를 보고 내 잘못을 보기 시작해야 돼. 그 속사함의 특징이 그거예요. 나를 볼 수 있고 상대방이 잘못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이 보여야 돼. 그게 속사함의 특징이에요. 배아는 자기 잘못 못 봐. 그러니까 내가 화를 냈지 하고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해.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지. 너 때문에 내가 판단을 하잖아. 왜 네가 잘못해? 그건 배아예요. 자기 잘못을 보기 시작해야 속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보기 시작해서부터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우리 어린 양의 생 받는 거예요. 짜르키노스 배아 상태하고 속사람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속사람 쪽에 말씀을 집어넣으신 목적이 뭐냐? 회개하고 자복해서 우리 혼들이 겁나게 하게 해서 혼이 깨끗하게 해도 겁나게 하게 해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 속에 또 혼이 30% 겁나게 되면 근데 60%가 채워지면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지옥을 면하고 공동으로 지금 재림에 오실 때 공동으로 올라갈 수 있게 그게 알곡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60%가 채워지면 알곡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성도는 지옥 안 가. 알곡으로 올라간 성도는 지옥을 안 가고 천년국 기간 동안에 양육받아요. 천년국 기간 동안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져서 60%가 채워졌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재림에 오신다면 올라가겠지만 재림에 오시기 전에 채워지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속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가 뭐냐? 속사람은 마음속에 감동을 따라서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마음속에 감동을 따라 순종하기도 하지만 그걸 참 부족하니까 또 물어. 직접 성령께 물어. 그럼 성령께서 그건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셔. 성령께 직접 물으면 성령께 나한테 알려주셔. 바로 그 성령과 그렇게 묻고 대화하면서 사는 게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마찬가지 똑같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묻고 대화하면서 사는 작은 일까지 묻는 거예요. 지금 조금 아까 내가 이런 감동을 따라 내가 해냈는데 이거 잘못한 겁니까? 하고 물어. 그럼 또 알려주셔. 그 음성을 직접 듣고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사는 게 바로 새 사람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는 뭐냐? 속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살지만 새 사람은 그 감동을 따라 살면서 음성을 직접 듣고 음성을 듣고 감동보다도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 순종해서 한번 살아. 교통하면 사람과 사람끼리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거 사는 거예요. 부부간 살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의 삶이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바로 이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거듭난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속사함으로 있을 때 우리 혼과 몸이 겁나서 완성돼가지고 그릇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바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삶으로 살면서 성령께 순종의 삶을 살 때마다 우리 거듭난 혼과 마음 속에 하나님 생명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채워진 분량만큼 이제 신앙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새 삶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긴 사는데 보니까 생명 받는 건 아직 잘 몰라. 생명을 받질 못해.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것까지 참 좋은데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생명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해. 오늘 우리의 삶이 사라키노스 배아 상태에서 속사람으로 자라서 속사람 있는 동안에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 채워서 그것이 혼들이 60% 거듭나게 되면 이제 새사람으로 태어나게 돼서 직접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대화하면서 물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돼.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기까지 자라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채워진 분량만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라키노스 배아 상태는 바깥들의 삶이 거기서 태아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속담이 시작되면 그게 성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60%가 채워지면 우리는 지성소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이 바로 지성소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신앙이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자신을 잘 진단해 보고 나는 아직 사라키노스인가? 자기 죄를 보듬었다고 자기 잘못 보듬었다는 건 아직 사라키노스예요. 나마다 삶을 통해서 상대방의 잘못보다는 내 잘못을 보이게 되고 그것이 아파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때부터 태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잘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 바깥에 있는가? 혹은 성소에 있는가? 지성소의 삶을 사는가? 자신을 잘 보시고 영적으로 진단해서 여러분 신앙이 확실하고 진리 안에서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라가서 지성소의 삶을 살 수 있기까지 다른 막지에 갈수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따라서 주신 감동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사라키노스 신앙에서 속사람의 신앙으로 혹은 새사람으로 살아갈 때까지 신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속에 나마다 생명을 채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